네, 나훔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모든 강을 말리시다. 자, 원어 중심 성경 강의 나훔 8번째 양 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고요. 꾸짖는다는 말은 가르입니다. 가르가 먼저 나와요. 가르하고 이제 얌이라고 꾸짖어서 바다를 꾸짖어서 야베시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르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네, 지금 이제 히브리어 세 번째 글자. 이게 이제 그 알파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렙 바이트, 알렙 베트, 그 다음에 이제 기멜이에요. 기멜이라는 글자인데, 가르의 맨 오른쪽 글자. 네, 오른쪽 글자가 기멜이에요. 김멜이라고도 하는데, 기멜이라고. 기멜로 이제 지금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멜은 낙타를 이제 형상한 그런 글자죠. 주님의 어떤 그런 사역. 그러니까 멜이라는 말 자체가 기멜할 때 멜이라는 자체가 mem과 라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지금 바다를 꾸짖는데 그 처음 바다가 이제 만들어진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라고 해요. 천하의 물은 타트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이 하늘이죠. 그래서 타트예요. 하늘 아래에 마임,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거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죠. 예, 하늘의 물이죠. 하늘을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데, 타트라는 말이 대신이라는 뜻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하늘을 대신하려고 하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예,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위하는, 예, 하늘을 대신하려고 하는,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아랫물이니까 율법이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하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타트 샤마임이라는 의미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타트라는 그 단어의 안에. 이렇게 이제 물이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창을 경계로 해서 물과 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아래의 물과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걸로 이제 나누어지죠. 예. 자, 궁창을 경계로 해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고요. 예, 타베크예요. 거기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은 예, 라키아라고 하는데 그게 라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라카라는 거는 두들겨서 편다라고 하는 거야. 두들겨 편 것이 이제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순환을 받는 주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곳이 이제 라키아 궁창인 거죠. 그게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 그 진리는 십자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짓밟히고 구르고 두들겨 맞으면서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의 진리의 의미가 담긴 게 궁창인 거죠. 라키아.
자, 그리고 물과 물로 나누어라 라고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나눈다는 말은 바달이에요. 바달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예. 자, 그 바달이라는 글자는 잘 들여다보시면은, 예, 베트라는 글자와 달렛이라는 글자와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죠. 예, 그게 바달이에요. 그래서 파자하면은 베트, 성전이죠. 집, 성전. 성전을 달렛, 구별하는 거야. 구별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과 진리 성전을 나눈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구별해서 우리의 옛 성전과 새 성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빛과 어둠도 나누셨죠? 예.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성전,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떠나라. 나눈다. 바다리. 나눈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 회중과 다른 무리들을 너희와 회중을 구별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요거는 이제 고라 일당을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게 해서 그들을 떠나게 해서 분리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가득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괴로워할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둘로 판단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를 모르면 괴로워할 것도 없는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나의 그 율법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 나의 그 불가능한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괴로움이 생길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를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걸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도 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고 전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그 흑암의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빛을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괴롭지가 않아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전혀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어둠은 즐거워요. 자기가 더러운지 어쩐지 몰라요. 뭐가 묻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뛰논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비치면 그러면 자기의 어둠을 발견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그러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의미인 거니까 괴롭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은 항상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순간이라고 해요. 내가 순식간에 멸하는 거예요.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나누어 준다고 했잖아요. 나누는 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순식간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진리의 아들에게서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닫게 함으로써 그걸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내 안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왜 번개같이 떨어져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있잖아요. 인자가 그렇게 임하시니까 그러면 빛이 순식간에 내 안을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 어둠도 순식간에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의 율법, 육적인 두 마음이 순식간에 피토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일 땅을 순식간에 멸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깜깜한 방에 불을 켜잖아요. 켜면 빛이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자, 근데 고라일 땅을 멸한다라고 하셨는데 멸한다는 말이 칼라예요. 완성한다. 네.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그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항상. 요렇게 그 멸하는데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는데 그게 완성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된다. 요게 칼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걸 그 고라 일당의 멸함, 율법, 내 안의 율법, 사탄의 멸함, 순식간의 멸함, 요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창조가 칼라 완성되는 거예요. 요걸 끝낸다, 마친다, 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의 그 탐심, 율법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스스로 그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마음의 탐심, 율법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최근에 그 댓글을 보니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지난 시간에 한 거 가지고 이제 그 둘 다 말씀이다 이제라는 그걸 이제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진리를 담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은 성령이니까 역시 진리의 말씀이고. 이제 제가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신경 안 쓰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얻게 됐죠. 무시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이걸 쓰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그러는 것보다 또 뭐 그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부족하다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제가 많이 드리고, 이제,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다 아시니까 이제 분명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긴 했단 말이죠. 뭔가를 이제 내가 아는 걸, 뭔가를 내가 알았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면은, 그러면 왜 이걸 모르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고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볼 때, 어떤 내 입장보다는 그분 생각이, 그걸 쓰신 분의 이제 뭔가, 어, 그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고 뭔가 수고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은 뭐 그분도 이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그리고 이제 틀린 말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한 말도 이제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은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작은 사이트인데, 그래서 듣고 댓글까지 다는 게 이제 고맙다는 마음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아마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 얘기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지, 지적하는 거지,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왜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런 글을 쓰는 거야? 이러면서 공박을 할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전혀 제 쪽에 어떤 기분이나 마음은 상관이 없더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지금 이건 어떤 마음을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옛날에 내가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그분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흡족할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평판이나 위신 같은 거, 체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됐구나 하는 마음. 그죠? 네. 남들이 좀 이렇게 손가락질 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좀 느끼시나요? 생활 속에서?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 크게 신경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나, 또는 그분에게 어떤 상황이 되는 게, 또 진리를 아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거, 성전이 된다는 거는, 자기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게 자유라는,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편안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갇혀 있는 게 가장 괴로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훼손이 되거나, 또는 이제 깎이거나, 체면이 깎이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들어서 같이 물어뜯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길을 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말씀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로 오는 사람들이나 일들, 그걸 사랑으로 깨닫고 감사로 받는 거고. 요걸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고, 새 성전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 그걸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 자, 그걸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안 이후에 나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다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 나의 판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물로 나누어서, 예,
그 아랫물을 이제 한 곳에 하나님 모이시죠? 모으게 하시죠? 예.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말이 마콤 에하드라고 했잖아요. 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카와라고 모인다는 말이. 마콤 에하드라는 말이 마콤이 서는 것, 서는 곳 또는 서는 것.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쿰의 앞에 맴이 붙은 거. 네. 그분 이제 그 댓글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번 하더라도 최대한 또 나오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이게 여러 번 했던 거죠. 마콤이라는 말이요. 쿰 하는 거. 네.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네. 십자가로 하나 된다. 네. 하나 되는 십자가인 거죠. 에하드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로 타와 모여라 라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다 소망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해라.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티 드러나라. 무치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 이제 이탈리안 수동태예요. 그리고 야빠싸 물이란 말이에요. 무치란 말이에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네,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렇게 구원의 땅, 마른 땅,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율법의 바다 가운데 구원의 땅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약바사가 야베시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야베시, 마르다, 시들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단 말이에요. 야베시. 말리시면은 약바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꾸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꾸짖어서 마르게 하시면 약바사 구원의 땅이 되니까. 자, 바다는 아랫물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상태의 나.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광야 40년도 나예요. 내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이고 광야 40년의 인생이라고도 하는데 인생길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생길 전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도피성도 내 안에 있는 거고 광야 인생이 자체가 도피성인 거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것 자체 그게 전부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살인하고 도망가는 거 예수 죽이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성전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제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편 13편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고 종일 홀하욤이에요. 홀하욤 그러니까 모든 그 날이 되는 거죠. 홀하욤 하욤은 이제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모든 그 심판의 날 그 날에 재난을 당한다라고 해요. 나가가 이제 치다는 거예요. 분사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침을 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재난 당한다는 거죠, 이게.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콜하욤, 모든 그 날인 거야. 모든 날이 그 날, 심판의 날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어 터지는 날인 거야. 재난 당하는 날. 재난 당한다고 했는데 잘된 번역은 재난 당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보케르 아침이죠. 아침 레 보케르라고요.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위하여 토케하 논증 책망 견책 징계. 이게 꾸짖음이죠. 꾸짖음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아침을 위해서 꾸짖음이 있다,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다가 꾸짖음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라고. 근데 그 일이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건 단순히 성도를 괴롭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약바사 구원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묻을 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약바사가 에레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에레츠고 내가 에레츠인데 그건 사실은 약바사야. 구원의 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 상태의 그 에레츠인데 사실은 언약을 받은 그 약속의 땅이다라고 해요. 약바사.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자, 저물매. 예, 여기 이제 저녁 때죠. 옵시오스. 저녁. 에레브. 예. 옵시오스 디노마이.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디노마이. 되다라는 거죠. 예.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물어요. 저무니까 예.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에레브란 말이에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밤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아침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원은. 예. 그 마가복음에서 이제 지금 저녁의 상태. 저녁은 율법의 상태인 거죠. 예,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힘겹게 라는 말이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바산이죠. 자, 근데 이제 밤 사경쯤에 광야 40년에 그때 40년 이야기 아니고 넷으로 넷세 때 성전이 지어지는 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배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바다는 율법 세상이면서 나라고 했어요. 세상은 나니까 또. 예. 자, 그러니까 언약은 받았지만 아직 진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미드바르, 말씀 배우는 곳이잖아요. 예. 다바르를 받는 거, 받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거. 자, 성전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율법의 상태라는 거죠. 예, 저녁이고 바다 가운데. 이게 우리 상태예요. 예. 그래서 힘겹게 가는 거죠. 예. 그 율법의 그 물결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를 해방하는 거죠. 선악의 두 마음 때문인데 그게 물결을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이 끊임없이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바람의 그 파도, 그걸 광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은 거세겠죠. 그 바람은 은혜의 진리의 성령의 성령인데 진리인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만큼 나는 그 진리를 대적하니까 그 대적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거센 거고 마침내 우리의 번역처럼 광풍이 되는 거죠. 그 파도가 그걸 가르쳐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교육의 재료. 그 파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바람이 거슬러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에난티오스, 맞은편, 반대하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자, 그 대적자인 제자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 거죠. 힘겹게, 바사니조라고 노를 젓는데 고문당하는 것처럼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고통받으면서 노를 젓고 있고 주님만 홀로 무태에 계세요. 주님만 약바사에 계신 거죠. 자, 그 우리 인생에 이러한 그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 광야 인생을 가는데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의 물결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겹게 항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부 내 안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게 손해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본질은 그거랍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전부 그거예요.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나의 그 손해와 이익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 또는 보고 있다 이러면은 그걸 고난이다라고 합니다. 하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진리를 깨달으면 선과 악, 손해와 이익은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선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성전 이루는 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에르곤 아가토스, 나를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선을 이루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오지만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 보면. 그거 아니면, 둘로 나누지 않으면 전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데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알면 감사만 해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전의 그 마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안 드는 그런 모습을 올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막 오는데 근데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감사라는 그것들이 의미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알기만 하면 그건 감사고 찬송거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스스로의 그 두 마음 율법 때문에 거기에 거스르다가 애달파다가 마음 아파하다가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그 손해와 이익이라는 두 마음. 내가 여기서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손해잖아요. 그 두려움. 거기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스스로의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율법에 빠져서 매몰되는 거. 이게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율법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손을 뻗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 때 이미 언약 속에 들어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까 봤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낳고 메아들을 하와 소망해라. 하나 되는 십자가 바다에서 주님과 하나 되니까 그 십자가로 서게 됐잖아요. 주님과 하나 돼서 십자가로 서니까 하나 됐잖아요. 그거 소망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바다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아랫물들을 십자가 진리로 윗물로 건져주시는 말이죠. 이렇게 애하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만이 구원이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언약이 지금 주님의 그 복음서에서 주님에 의해서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각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밤새 파도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다가 주님이
예. 그 우리 안에, 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지어진 거예요. 도착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자, 근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하죠. 하를 코마이라고요. 예. 왜 곧장 배로 안 오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합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힘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곁에 한 장소, 마콤이에요. 마콤이 있다라고. 예. 그리고 내 곁에가 아니라 at라는 말이 있는데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마콤, 십자가로 서라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십자가 서는데 힘내 보라는 거죠. 네. 나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 보라는 거죠. 네. 그 진리 보라는 거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추루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시고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서라. 죽으란 얘기죠. 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 카보드가 아바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틈은 네카라예요. 갈라진 틈이에요. 이게 나카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나카르는 찌르다라는 거예요. 쪼다, 파내다, 빼내다. 반석이 찔리면 순환을 받으면 반석 틈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너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못 본다라고요. 얼굴 왜 못 봐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없음입니다. 그래서 얼굴 못 본대요. 살 자가 없다. 자, 내가 내 얼굴 못 본다. 로 야콜라라고요. 로 야콜라. 야콜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 할 수 없다라고. 라 할 수 없다. 너는 라 할 수 없다. 라 볼 수 없다. 나의 얼굴을 파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파님. 파님은 뭐예요? 나타난 거. 그걸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라 못 본다는 거죠. 로는 부정어니까 못 본다. 미완료 못 볼 것이다. 근데 이제 주어가 뭐냐면요. 살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이에요. 하아담. 그러니까 하아담이 못 본다라고요. 못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아담이 나의 파님을 못 볼 것이다. 그리고 하야, 여기에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야이라고도 하고 하야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명으로 사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걸 이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뭐냐면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부정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라. 그러니까 못 볼 것이다. 라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못 볼 것이다. 하아담은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살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해한 그대로잖아요. 파님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파님으로 보지 않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아담은 누구예요? 하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가 하아담이라는 거예요. 하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 네샤마 하이. 그러면은
사람이 네페시하이가 되죠. 생명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내 생명 받은 자, 그는 뭐예요? 한 힘으로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판임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이제 일비하는 거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보이는 거에 이제 현혹되고 있는 거죠. 그 자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봐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가치를 얻는 거예요. 거기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는 무가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통 다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걸 다달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나누어 주신다.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의 재료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판임 자체를 알아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지 못할 때 그때 보이는 것들이 물질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그 율법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돈이 나쁘다, 뭐 돈이 제일 문제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 그 판임으로 보게 되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돈 없어도 돈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부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포인트가 희한하신데? 아, 이게 뭔가 찔림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 나는 게. 자,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 등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호르, 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잖아요. 오피소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피소무.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면, 오피소가 뒤란 말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주님 따르면 안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를 들고 가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건 십자가 진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함께. 성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담수잖아요. 그래서 담수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수가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에 물, 아래 물, 그 바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일, 그걸로 이제 우리에게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설정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설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큰 광풍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두 마음에 그 율법이 강해질 때 큰 광풍이 되는 거죠. 예. 그게 40년 광야, 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광야 인생 전체가 바다고, 도피성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배와 바다는 같은 의미예요. 바다가 잔잔하면 배도 잔잔해요. 바다가 물결치면 배도 요동치는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기 쉬운 그림으로. 같은 거랍니다. 다 내 안이에요. 예. 자, 내 안에 큰 광풍이 일어나요. 기노마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할 때 내 안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이 그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두 마음 율법이. 자, 물결이 배에 부딪혀요. 퀴마가 배에 부딪혀요. 이 퀴마라는 거는 이제 퀴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퀴오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단어인데 이게 퀴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임신하다, 부풀어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마음, 그 육신의 그 생각이 부풀어 오르면은 그게 물결 되는 거예요. 물결이 되는 거죠. 그 부풀어 오른 그 육신의 생각이 그 배 안으로 에이스호 플로이온이라고 해요. 배에 부딪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에이스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에피발로 내 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에피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 안으로 성전 안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배에 가득하게 됐다. 개미죠.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이 그걸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생각이, 부풀어져 오는 그 생각이 가득해서 그걸로 채워졌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고물, 프림나라고 해요. 프림나, 고물. 그리고 이제 베개는 프로스케팔라이온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그거 베고 카듀도, 잠잔다라고 합니다. 이 프림나라는 거는 프림노스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림노스라는 것도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단어가 사전에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프림노스가 맨 마지막이란, 가장 뒤쪽. 배의 맨 뒤쪽이 이제 고물이라는 거죠. 그게 프림노스라는 단어에서인데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성전의 맨 마지막. 그 뭐예요?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막벨라굴을 살 때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은 그 반머리라는 말 나오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라고 하죠. 반머리란 말이 카체 사데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 사데의 마지막, 밭의 마지막인데 그게 광야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배의 마지막은 바다의 마지막이죠. 예. 광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잠자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카체. 막벨라굴이, 막벨라굴이 반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광야가 끝나는 때란 말이에요. 성도에게서. 예.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에요. 예, 마므레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마므레하고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죠. 마므레라는 말과 함께.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에요. 근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하죠. 헤브론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 그러면 마므레는 헤브론이다라고 하는데 헤브론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불에서 장사되면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가 헤브론 연합의 의미인데 거기가 마므레
그게 강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 끝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고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무레, 강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내가 삭제되는 거, 내가 쇠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거, 강함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진리죠. 그래서 마무레라는 말과 상술이 나무란 말이 같이 붙어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진리의 상수리 나무, 참나무, 거기에 그 진리의 상수리 나무,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이죠. 마무레. 주님과 하나 되는 곳에 진리의 상수리 나무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마무레는 제단을 쌓은 곳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 십자가란 말이에요. 역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보여지신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 거랍니다.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물, 그 광야 끝에서, 그 무덤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신다.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베개는 프로스케팔라이온이라고 했죠. 프로스케팔라이온.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더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요. 브엘세바, 베르쉐바, 일곱 우물이죠. 쉐바가 우물이고, 일곱이고, 일곱 또는 맹세, 쉐바죠. 그리고 베르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우물이니까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이죠. 진리의 생수가 나오는 곳. 진리의 생수가 나오는 곳. 브엘셰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 하란은 건조한 곳, 바싹 마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광야 나잖아요. 천국에서 나에게로, 위의 물에서 아랫물, 나에게로 오시는 그 이야기를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 위의 물에서 아랫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 나에게로 주님이 오시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 마콤, 십자가에 왔더니 해가 진지라. 저녁이 됐잖아요. 저녁에 죽으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해가 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요. 돌을 가져다가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돌들이에요. 에벤이 이제 복수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취해요.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수니까 주님을 가르치면서 복수니까 뭐예요? 성도를 가르치죠. 가르치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을 뜻하면서 우리 또한 같이 속하는 거예요. 락가을 취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취했다. 베개란 말이에요. 돌베개.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취했다라는 건 택했다라는 거고, 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택해서 취했는데, 택했던 의미가 있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요. 같이 죽었다라고요. 그게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십자가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개란 말이 나오죠. 메라사.
메라샤, 메라샤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 두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예. 복수예요. 머리 둘 곳들로 정했다. 임명했다. 숨이 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죠. 내 백성 삼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머리 되기로 정했다. 그게 이제 베개를 베는 일의 의미인 거죠. 자, 그 머리 둘 곳으로 정하고 나서 주님이 잠이 드세요? 죽었다는 거죠. 죽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그 일이잖아요.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으로 오시니까. 그럼 또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머리가 잘리는 거죠. 잘리고 주님이 내 머리 되시는 거죠. 그게 베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베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둘 곳 되는 거죠. 주님의 머리 둘 곳. 자, 제자들이 말해요. 그렇게 주무시는 주님께 와서 제자들이 말하죠. 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라고요. 깨운다라고요. 에게이로.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주님 부활해 주세요라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폴리미라고요. 멸망된다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나셔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다. 병의 구절을 보면요. 바다도 같이 꾸짖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꾸짖는 거죠. 바다도 꾸짖어요. 그렇게 꾸짖으니까 잔잔해져요. 잠을 깨신단 말은 디에게이로 여기서는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시다.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새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 자, 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피티마오. 네. 비난하다, 꾸짖다. 요게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야단치는 주님을 야단치는 꾸짖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요게 그 에피티마오가 오늘 본문에서 꾸짖는다는 단어. 가을에 이제 70인역에서 보면은 가을의 역으로 에피티마오가 쓰여요. 꾸짖다, 책망다. 자, 바람은 아네모스, 성령이라고 했죠? 네. 자, 근데 이제 성령을 꾸짖었겠어요? 바람을 꾸짖었잖아요. 바다도 꾸짖고 바람도 꾸짖고. 성령을 꾸짖었겠어요? 그 바람은 왜 그에게 몰아치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 그게 광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나를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그 꾸짖는다는 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걸 꾸짖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바람이냐? 성령이다,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바람 너무 괴로워요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 환란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아우성 치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라. 고난 환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는 꾸짖음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주님을
에피티마오 야단쳤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그 성령이냐, 진리냐, 이거는 고난이고 환란이다 이러면서 주님을 야단쳤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주님이 되돌려 주시는 거죠. 아니, 베드로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건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 돼, 그 의미인데,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드느냐는 말이에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보잖아요, 파님을. 예수로 남으라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돼. 안 돼요가 파님으로 남아 계세요. 나는 이것대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보고 있으면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야단친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맨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로 남아서 저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나를 만족시켜 주셔야죠. 보이는 것들, 내 마음에 드는 저것들, 저거 가득 채워주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죠. 왜 그리스도로, 그걸 왜 진리로 봐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세상 천국 주셔야지 무슨 마음 천국 주려고 하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 천국 원하지 않아요? 세상 천국 원해요. 우리 두 마음은 그거 원한다니까요. 예. 십자가 진리 그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이런 거 그게 내 마음에 드는 거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들이 그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깨우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그쳐. 하오. 해방되다. 그치다. 해방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예, 갑옷을 삼으라. 예. 자, 육체의 고난 받으셨대요.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 죽음이죠. 예, 십자가 죽음을 죽으니까 어떻게 됐대요? 죄가 그쳤다. 죄에서 파워 해방됐다라고. 예. 십자가 죽음을 죽으니까 그 진리, 그 성령의 진리, 그 바람이 그게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이란 걸 알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바람으로만 광풍으로만 알았던 그 일들이 진리의 말씀인 걸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의 탐심이 멈추는 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 자,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광풍으로 인식되지 않고 진리로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그 선하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두 마음의 탐심이 멈추게 되죠. 죄에서, 하마르티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잔잔하여졌다는 갈래는 고요함, 고요, 평강이다. 라고 공동치 않는 나라가 되더라. 라고. 자, 마가복음 5장 15절,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 자, 이거는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 주인공이? 예, 군대 귀신인데 거기 어디서 나왔죠? 지금 이제 정신이 혼미할 때쯤 돼가지고 집중하시라고 퀴즈를. 자, 군대 귀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미친 사람에게서 나왔죠? 어떤 미친 사람이죠? 자, 거기가 거라사. 예, 역시. 자, 거라사 광인에게서 그 이야기죠. 거라사 광인 이야기예요. 자, 앞부분을 보면요. 여기 이제 병행 구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거야. 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신대요. 육지. 개, 땅이에요. 에레츠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라드. 그러니까 내 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는데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네. 그 거라사 광인이 나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폴리스의 아내르, 폴리스 성읍이에요. 그 성의 아내르 이씨잖아요. 예. 천국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예. 성전의 사람. 천국 백성인데 귀신 들려 있대요.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매인 게 귀신 들린 거죠. 다이모니움은. 예.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근데 그 신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뭐예요? 나를 다른 신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른 신으로 오해하면 그게 귀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말씀을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그럼 뭐예요? 내가 귀신 들린 거죠. 에코란 말이에요.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가졌다. 다른 말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린 자 맞죠? 내가 걸어서 광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그거를 진리로 받는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고 말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미끄러워 죽겠네. 차 막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신다고 그 소재로 주시는 게 비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로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농작물 피해오고, 예, 이러면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가 나란 말이에요. 그 천지가.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는 난데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는 말씀이 이 비처럼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은혜 더욱 필요하다. 내가 은혜를 더욱 붓는다. 이거 알라고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일상에서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또 비 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걸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상기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창조의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이 일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항상 나의 그 손해와 이익 중심으로 살피는 그 율법, 그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만 살피고 있잖아요. 네.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이문 남기는 거, 내 마음이 가장 흡족해 하는 거,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수시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수시로 요동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괴로워하고 있다니까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는 어떻게 해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니까 죽여야죠. 먼저 완전하게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죽여야 부활을 시키죠. 새 사람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시는 십자가 진리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말씀만 주세요. 모든 것은 나를 죽이시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 두 마음의 그 율법, 거기에서 매여 있는 그 상태, 그게 귀신 들린 상태인 거고, 걸어서 광인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묶여있는 나. 그 사람이 오래 옷도 입지 못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올해는 크로노스 키카노스라고요. 그거 이제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이죠. 네. 충분한 크로노스의 시간 40년 광야 다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네 라고 하잖아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네. 플레로마 크로노스라고 하죠. 네. 충분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충분한 크로노스의 시간 때가 찼다. 꽉 찼다. 666이 됐다. 40년 광야 다 살았다. 그럼 뭐예요? 777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차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귀신 들린 나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거라사 광인이었던 우리를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우리를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셨다. 자, 그렇게 그 동안 그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옷을 입지 않았다. 못 입었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성전에 거하지도 못하고 성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게 전부 오래에 걸려요. 크로노스, 피카노스. 옷만 못 입은 거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옷 못 입고 오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오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전부 충분한 시간 동안.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거는 사이가 아니에요. 무덤 안에 거했다. 막벨라 굴에 들어가 죽었다.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갔다. 무덤은 무네마라고 해요. 그게 이제 70인역에서 케베르의 용어죠. 무덤. 그게 이제 케베르가 들어간 말이 기브로 닫다와 탐욕의 무덤. 우리가 죽는 무덤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기브로 닫다와예요. 우리 두 마음이 죽는 거죠. 탐욕의 무덤에 장사됐다라고. 카체사대 앞머리 광야 끝에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야? 이름은 말씀. 네 말씀이 뭐야? 네가 가진 말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많다. 폴리스 많은 건 율법. 내가 가진 말은 율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코라 라고 해요. 그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요.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 그 지방에서 무적행으로 자기 땅에서 떠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갈래요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떠나서 무적행으로 가지 않겠다. 무적행으로 가면은 마귀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죠. 이 무적행이라고 하니까 뭐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지옥인가 보다. 근데 마귀가 무슨 지옥 가기 싫어요. 마귀, 그죠? 원래 집이잖아, 자기. 근데 마귀는 율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면. 자, 무적행이라는 말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소스, 10년,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10년이라는 아비소스. 깊은 곳이에요. 태홈, 깊은 물,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아라, 금을 내려라,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 그러니까 진리로 가지 않고 율법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두 마음은 항상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요한 8장 3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많은 돼지떼. 폴리스, 율법이 산에서, 율법의 성전에서 먹고 있더라. 귀염나무 열매 먹고 있겠죠?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한단 말이에요.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죠.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부정하다는 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한 거는 뭐예요? 정한 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 소재다. 그것 자체가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느냐 율법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라는 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율법은 계속 율법에 머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은 그러하다는 거죠.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몰사하는 거죠. 몰사한다는 말은 푸니고예요. 그게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푸니고 숨이 막혀 죽어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 주시잖아요. 네샤마 하이, 산 그 호흡,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호흡으로만 산다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못 산다. 숨 막혀 죽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숨을 쉬어야 된다. 그 성령에 호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신들이 호수에 들어가 몰사한다고 하죠. 림내, 호수에 들어가요. 림내는 바다와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을 던져지고, 마치 이제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같지만, 요게 이제 그 귀신이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한 거. 그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짐승 거짓 선지자 율법이잖아요. 다. 율법이 그 불못 성령의 불에 다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림내, 피리의 림내죠. 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꽃이 타는 곳을 게헨나라고 한다고 했죠. 게헨나에서 나의 모든 배설물, 율법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을 성령의 불,
진리가 태워주는 거예요. 진리가. 태워주면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타겠죠. 그걸 바다가 마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내 율법의 바다가 마르는 거랍니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다 탄 것과 같은 거랍니다. 그 불못이 우리 광야 인생이고 지금 내 안이란 말이에요.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밤새 시달리는 그 고난 환란, 그게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 마음의 탐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내 밖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로 내 안이 아니고 내 밖에서 문제들이 오는데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안의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밖에서 문제가 있고, 생기고,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로 오해들을 하지만, 나에게 생긴 문제들이 외부의 문제들로 오해를 해요, 우리가 자꾸. 근데 전부 내 안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간에 나와 하나님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데 나머지는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사건들 전부 내 안에,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당장 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변에 노숙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보다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고 비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재정 문제 뭐 괴롭다 하는데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지 하나님 안 봐서 괴로운 거지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예. 뭐 건강 문제로 괴로워요.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말씀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비교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전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풍랑치는 내 안에 그 바다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진리 주시면 내 안은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율법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약바사가 되는 거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의 죄를 깨달으면 해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강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리 바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네,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 광풍과 물결에 시달리던 우리의 그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가득한 진리 가득한 유리바다에서 영원토록 어린 양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